10절부터 13절까지는 롯에 대한 말씀이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롯은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선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두 가지를 비교시키면서 어느 선택이 옳은 선택이냐? 롯은 자기 임의대로 선택을 했다면은 롯이 떠난 아브라함은 홀로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14절의 말씀. 내가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보고 듣고 그리고 처소를 옮기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냐?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선택을 따라가는 그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냐? 비교를 해봅시다. 10절과 그리고 14절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14절로 갑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는 눈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든 것은 자기 임의대로 눈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는데 누가 눈을 들으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니다. 10절에 눈을 들어서 뭘 했습니까? 바라본 즉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지요. 롯도 바라보았는데 14절에 가면은 아브라함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누구 지시예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동일한 성경을 두고 동일한 선상에서 두 사람을 세워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조시킬 수 있을까? 다 10절에 보면 롯이 어디를 보았습니까? 온 땅에 본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 그것을 롯이 보았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를 보았습니까?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신 다음에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는데 온 땅에 물이 넉넉한데 어디를 보았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를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예 감탄을 해버립니다. 너무 좋다고. 자, 그런데 13절 읽어보십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았지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롯이에요. 그런데 12절 또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겼지요. 어디로 옮겼습니까? 소돔에 옮깁니다. 그렇다면 18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겼지요. 전부 행동이 똑같아요.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느냐?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헤브론 뜻이 뭐예요? 친구라는 뜻이. 너는 나의 친구다. 롯은 장막을 옮겨서 애굽 나라 같고 에덴 동산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멸망받을 수 있는 그것과 함께 그가 실패의 삶을 살고 망했다면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긴 곳이 어디냐? 하나님과 나의 친구 됩니다. 나는 하나님 친구,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헤브론의 지명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친구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를 친구 삼아 주옵소서. 처소를 장막을 옮기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롯의 선택은 인간의 욕망에 따른 선택이고 세상적인 선택이고 물질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생각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작전과 그의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그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드림, 꿈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 신앙의 영적인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10절과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런 대조적이고 비교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서 12정탐꾼의 대조되는 비교되는 모습을 또 바라보아야 됩니다. 12정탐꾼 중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40일 동안 가나안의 열매를 먹고 올 때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광야에서 말했잖아요. 잘 먹어봐야 만나잖아요. 잘 먹어봐야 매출하기잖아요. 나중에는 같은 음식 준다고 수박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고 부추 먹고 싶고 마늘 먹고 싶고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와서 전혀 광야에서 먹을 수 없었던 과일도 풍성하게 먹고 어깨에 메고까지 돌아왔는데 그렇게 40일 동안 살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또 죽어버립니다. 이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대표인데 선택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남들은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사는 그 40일 동안 그들은 풍족한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을 먹고 자기 소유로 삼고 나중에는 가지고 나왔으면서까지도 그 적국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인간이 바라보는 물질적인 세계,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삶, 그러나 황무지 같고 비록 천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머무르는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신앙.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명령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 어느 것을 선택하렵니까? 저는 요즘 후회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묵상하면 또 다른 것이 나오면 그걸 또 찾아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의자에 앉아버리면은 한낮을 제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봤지만은 그럼 나의 죽음은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그 모습은 어떨까? 체험을 안 했잖아요. 기대 안 못하잖아. 신기해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의 특별히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하에 주신 말씀이 참 귀해요. 스스로 선택하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좋은 곳에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많은 그곳에 멋지게 살고 싶어 들어갔던 롯의 삶은, 롯의 신앙은
부끄러운 흔적만 남겼죠. 무엇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오히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그 딸둘을 취해서 모압과 에돔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괴롭힙니까? 그의 남긴 그 뒤의 모습은 부끄러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롯은 그렇게 물이 좋고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 데 가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감사도 안 했어요. 가장 척박한 땅,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보고 내가 땅을 주리라. 헤브론은 하나님 치고되는 것을 옮겨가서 아브라함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18절을 보시면은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립니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척박한 그곳에 가서, 그럼에도 이 땅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친구가 되기를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시면은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주는 땅은 가나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마디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주리니 있지요. 그 다음 보면은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가정을 이룰 텐데 내 자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땅에 모래처럼, 땅에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직도 결혼 계획도 안 하고 가정도 안 세웠는데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할까요? 가정이 아니고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17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은 15절에 준다 했죠. 16절에도 보면은 티끌 같게 한다고 말씀했죠. 17절에 보면은 역시 준다는 건데 엄청난 약속입니다. 모든 영적인 세계의 영역은 아브라함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시고 다시 선택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의 선택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롯은 이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회의 연속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죠. 아내는 도망가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자신도 얼마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18장에 아브라함이 6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그렇게 소돔성의 심판은 벗어났다 할지라도 두 딸을 취하여서 그렇게 이방 나라의 족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도록 한 그 원인은, 제공자는 정부 노시입니다. 살아도 살아갈수록 후회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선택을 함으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 쪽에는 좀 더 여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웠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대로 나는 따라간 것뿐이에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 선택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은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 이상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떠나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선택하는 것을 우선권을 먼저 줘버리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은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울려서 같이 살고, 그런데 좀 재산이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다툼이 생길 때 분열하는, 분리하는, 떠나가는 이런 아픔을 겪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한없이 외로웠을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키웠는데, 내가 아들까지 도와주었는데 결국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저렇게 떠나가 버리구나.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 생활을 잘했을 텐데 어떻게 소돔 고모라 성을 얻고 들어가서도 감사 기도 한번 하지 못하는 저런 신앙의 패배자가 되었을까? 너무 아쉽죠.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요. 인간적으로 한없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남들처럼 것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비전과 그리고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는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내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시해서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나는 아직 자녀도 없는데 땅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제단을 샀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만 배나 감사를 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감사의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의 말씀이라면, 세 번째는 헤브론입니다. 장막을 옮겨서 오늘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면은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 들어갑니다. 헤브론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또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맞아주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리웨런 목사님 말합니다. 누가 가장 좋은 신앙의 사람이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사람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런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롯의 선택은 우리가 무시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세 가지. 내가 홀로 있을 때, 롯을 떠나보려고 너무 섭섭할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까지 번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약속, 그 신앙. 세 번째는 이제 헤브론에서 제단 싸움으로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친구 삼아 주십시오. 그런 신앙으로 맺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14절, 그 다음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은 14절이죠. 14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선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인간적인 삶의 환경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친구관계에 있는 헤브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브라함. 그 헤브론을 그는 믿음의 완전히 중심적인 신앙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잖아요. 아내가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안장하죠.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안장하죠. 아들 이삭이 죽어서 거기에 안장되죠. 며느리 리브가가 죽어서 거기에 안장되죠. 야곱이 죽어서 안장되죠. 라헬이 죽어서 안장되죠. 가족 묘제가 되고 살았을 뿐 아니라 죽었을까지 신앙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가정 묘지예요. 살았어도 주를 위한 하나의 신앙의 가정, 죽어도 신앙의 유업을 길이 세상 속에 남기는 그 아브라함의 헤브론의 선택.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것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친구가 되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신앙이 이루어진다면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영적인 복을 받은 신앙인 줄 믿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